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갱신해야 할, 그리고 고치고 새롭게 해야 할 주제들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갱신의 도전이었던 예배를 시작으로 기도와 헌금과 봉사의 본질을 톱파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기도와 헌금과 봉사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 갱신해야 할 마지막 도전인데요.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독립적인 주제이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을 통합하는 결론의 성격입니다. 그동안 들었던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만 갖춘 예배입니까?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당연히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형식만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겸손히 드리는 기도입니까? 마음으로부터 겸손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많은 양과 횟수의 헌금입니까? 아니면 적더라도 마음이 담긴 헌금입니까? 당연히 적더라도 마음을 담은 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봉사는 일만 하는 봉사입니까? 먼저 마음을 낮추는 봉사입니까? 당연히 먼저 마음을 낮추는 봉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주제를 통합시키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하는 주제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절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은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관련된 형식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 모든 형식을 걷어내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은 형식만 드림이고 형식만 갖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히브리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유혹과 미혹에 쉽사리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깊이 결속되어 있지 않고 형식으로만 얕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깊이 또 강력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감리교회의 믿음의 선조였던 웨슬리는 철저하고 엄격한 규칙을 따라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회심 전에는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거룩하게 죽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믿었고, 회심 후에는 거룩한 생활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의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웨슬리의 회심은 보다 근본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회심입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에 이 회심을 마음의 변화였다 고백했습니다. 1년 11개월 동안 아메리카 조지아주 선교는 웨슬리를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1738년 2월 영국으로 다시 돌아온 웨슬리의 마음의 상태가 도무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그날도 늘 그랬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오후에는 세인트 폴 대성당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45분쯤 여전히 우울한 마음의 상태로 올더 스케이트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모라비아 교도들이 모이는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연한 시간과 우연한 장소에서 경험하게 된 우연한 사건은 웨슬리의 삶과 신앙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것을 우연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웨슬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웨슬리의 말을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날 저녁 나는 별로 내키지 않은 채로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 위치한 한 경건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저녁 8시 45분쯤 되었을까? 그 모임의 리더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따뜻해짐을 느꼈다. 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웨슬리는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인도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호수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영적인 파장이 웨슬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파장을, 이 파동을 마음의 변화였다 자신의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웨슬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철저하고 엄격한 규칙과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 순간 그 즉시 웨슬리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역사로 웨슬리의 마음에 일어났던 이 갱신은 이후에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새롭게 정립시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를 전제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 큰 변화를 겪는 것이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내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에서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지 않고 있다면 심각하고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의 상태의 변화는 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서두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또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의 동기가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정신 분석가인 이무석 박사는 삶을 이끄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정신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증상은 각각 다르더라도 원인은 하나같이 마음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삶에서만 마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음은 중요합니다. 당연합니다. 이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이끄는 것도 현실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신학자이면서 인문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도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마음은 성품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이 성품으로 나타난다. 그의 성품은 마음이 내린 결정의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갱신하기 위해, 기도를 갱신하기 위해, 헌금과 봉사를 갱신하기 위해,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갱신하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우리의 경건 생활은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도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 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를 잘 한다 말하시겠습니까? 만약 정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갱신을 고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이 마음에 집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곳 말고도 성서에서 말하는 마음에 대한 말씀은 차고 넘칩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교훈과 가르침은 결국 마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마음의 변화를 마음의 할례라 표현합니다.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스티그마입니다. 할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킨다는 점입니다. 할례와 이 언약의 연관성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할례가 성기의 표피 일부를 자르는 행위라고 한다면 언약이라고 하는 뜻 또한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할례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지위가 유지된다, 계속 되어질 수 있다 착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음만으로도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착각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착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착각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할례를 몸이 아닌 마음에 먼저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웨슬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올바른 상태라 규정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 경고합니다.
마음의 갱신의 도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우리의 혼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올바르게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왜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달라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작년 이맘때쯤에 제 건강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다리 쪽에서부터 극도의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을 내원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진료과를 전전하면서 많은 검사를 받았고 나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고통이 가라앉질 않고 도무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까지 처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가게 되었던 피부과에서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면역력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은 너무 지긋지긋한 곳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응하지 않는 노력과 열심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은 올바른 상태로 바뀌어야 합니까? 그래야만 나의 믿음과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나의 믿음도 달라집니다. 나쁘고 악하고 못된 나무에서 좋은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나의 믿음과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 나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서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 봉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마음, 악한 마음, 온갖 탐심과 정욕으로 찌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갱신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했다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 마음의 갱신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두 가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프다는 것,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인 변화의 원리도 같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내 마음의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지 않고 악하고 부패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고상한 척, 세련된 척,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웨슬리의 회심이 우연이 아니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웨슬리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웨슬리의 믿음은 선명해질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갱신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고 선하고 아름답도록 합니다. 그러니 회개를 통해 마음이 청결해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십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성령의 진짜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또 갱신해야 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결단과 헌신을 하셨습니까? 다만 바라기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는 복음이 분명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선명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머리로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만큼 검질기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음의 강조입니다. 믿음과 삶이 좋으려면 마음의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아름답고 진실한 삶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고요한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